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죽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목사, 집사, 하나 더 한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직분, 사도. 저는 제 목회 방향이 이렇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사도가 있고 사도들은 누구를 목회하느냐? 목사들을 목회합니다. 근데 또 다른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도 밑에 딸린 자녀와 같은 목사. 요거를 옆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사도와 목사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져요. 여기는 또 성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인데 요게 유교적인 수직적 구조가 아니에요.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비와 자녀. 사도 바울은 아버지고 자녀, 영적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브리스길라가 아골라가 있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을 파송해서 각각 목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그 목회지를 떠났는데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원금을 계속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각 여러 교회들의 담임 목사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선교사역, 외부의 선교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깥에서 해나가고 교회 안에서는 또다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아비와 자녀, 할렐루야, 영적 아비와 자녀. 저는 목사가 제자 훈련하면 지제자 만든다, 지제자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비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회자의 영적인 DNA를 자녀니까 영적 자녀니까 마음껏 물려주시고 아끼지 않고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도 또 누구를 낳고 또 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구조가 가족 구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가족. 제 목회의 모토는 이겁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영적 가족인데 아비와 자녀, 수직적인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 일의 관계를 가진다. 네,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영적 가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마치 영적인 가족같이 그렇게 인격적인 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로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한 사람은 영적 가족이 있다 없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됨을 가지고서 내가 사람을 조종한다든지 그 사람을 막그 호의를 짜듯이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정도를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가고 복음을 듣고 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목회자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고 제대로 양을 돌보면 영적 가족이 맺어집니다. 맺어집니다. 안 맺어지는 게 저는 바른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는 영적 가족이 맺어집니다. 다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과 맺어집니다. 왜? 안 따라오니까 그래요.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안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와서 이분들과는 그냥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하고는 가족으로 만납니다. 가족으로 만나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 희질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뭐 한다? 못 참아요.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안권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쪼가리가 그랬다는데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족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잘 섬겨서 그런 거 말고 실제로는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 좋은 영적 가족은 영맥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속인들의 세계를 가면 영맥이 있습니다. 영적인 맥이 쭉 흘러가요. 이단들의 계보를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참 묘하다 싶어요. 문선명 계열의 이단에는 계속 고줄기에서 계속 그 이단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국교회 이단은 몇 가지 줄이 있습니다. 문선명계 이단이 통일교 계통의 이단이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문선명 밑에 위에는 뭐 백백교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 다 목가름, 피가름, 뭐 생수가름, 가름교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단들이에요. 박태선계 이단이 있습니다. 박태선계 이단들에서는 박태선, 전북의 박태선, 그 밑에 장막선절의 유재열 밑에 지금 신천지 이렇게 맥이 흘러가는 구원파 계통의 이단에는 구원파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쭉 흘러갑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영적으로 맥이 흐르는데 성령 안에서의 영맥은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의 맥은 몇 개 줄기밖에 없어요. 외정시대 때부터 흘러오던 맥이 김선조 목사로부터 쭉 흘러오던 그런 맥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성봉 목사로 갑니다. 이성봉 목사에서 흘러내려온 거기 한국교회 민족복음운동 본부를 통해서 많은 부흥사들을 길러냈어요. 그 맥 가운데 사실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봉 목사님의 제자의 제자한테 제가 멘토로 삼고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맥 가운데 제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의 맥으로 쭉 흘러갑니다. 용문산 기도원 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 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맥도 몇 줄기 안 돼요. 올라가면 몇 줄기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맥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국에서 빈야드나 외국 영성의 그런들이 한국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온 것도 있고, 이제는 막 이게 다 짬뽕이 돼요. 짬뽕이 되면서 서로의 장점이 보이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온 맥들은 인격적 관계하는 사역하는 강하고, 한국의 맥들은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돌파 뚫고 나가는 게 강해서 서로 맥이 다르고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 외국은 그 자기의 영성들을 책으로 다 풀어놔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영성책들을 한 100권을 제가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 영성의 맥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것과 한국적인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제3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이옥하 목사님, 포항에 12월 달에 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맥이 형성되면 따로 사도, 목사, 성도 이래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 흘러. 그래서 이래 흘러되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같은 사도 밑에 있는 동력자들은 한 팀에 대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걸 꼭 사도라고 해야 되느냐 사도적이란 거냐 그거는 사람이 세운 호칭의 문제예요. 보통 교회에서 없느냐 성광교회 있고 요 위에 무슨 교회 있습니까? 시찰에 있습니다. 그 위에 노예 있습니다. 노예 위에 총회 있습니다. 그 위에 조직들이 있는데 행정 조직으로 위에 상급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족회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찰에 12년을 같이 시찰에 있어서 뭐 같이 친하게 지내지만 그냥 인격으로 주고받고 어려움은 돕고 십시일반 돕고 그렇지만은 저한테 그분들 나한테 우리 시찰한테서 원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국의 김진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해의 김준 목사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라고 내가 더 받아봅니다. 목사님 그래 합니까? 나한테 왜 합니까? 왜요? 인격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가족 관계가 아닌 상해 관계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처리하지 왜 내한테 그러는데? 갖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수직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인 가족 안에서 십자형의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자기 영적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이면 대박이죠. 육신의 부모이면 대박이죠. 우리 애를 영락교회에 들어가는데 추천서를 써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집에서부터 목회 훈련을 일반 다 받아와가지고 더 가르칠 게 없는 애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왜요? 목사 아들입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자란 게 목사고 본계 목사고 그리고 목회자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쭉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영적 유산이 많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면 목사의 영적 유산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 영맥이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팅하는 게 제 목표예요. 교회 바깥에는 저도 사도적인 사역자의 권위이 돼서 순종합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바깥의 구도와 이렇게 안의 구도를 함께 가는 겁니다. 들어 사람의 연약함이 나올 때 있어요. 듣고 갑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나와서 내가 모시는 사도적인 사역자와 너무 인격이 비틀어지면 그냥 조용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교회 밖에서는 동력자, 좋은 목사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의 범주에 시찰의 상회 조직 안에 있는 분들 안에 좋은 가족을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해요. 그분들하고는. 아마 성관계를 떠나도 계속 전화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럽니다. 묻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멘토인 거죠. 제 영적 멘토 중에 한 분은 이용호 목사님 마산 동국교회에서 은퇴하셨고 경남도에 노회장을 하셨는데 안강 영락교에 있을 때 3년을 그분과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때는 그분이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목사님 중 한 분. 그냥 나와 인연을 특별히 가지는데 사람이 가까이 있어 보니까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인다 안 보인다.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긴 한데 이분하고는 깊은 인격 관계는 가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구룡포에 왔습니다. 구룡포에 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 하다가 박순애 수사 얘기를 자꾸 해요. 박순애 그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청송 얘기를 한참 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분위기가 좀 묘한 거예요.
진보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용우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서 목사님 혹시 박순애 전사를 압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품을 부시더라고요. 박순애 그러면서 얼마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박순애 전사 신앙생활의 그 초기 신앙생활 그냥 상처 많은 자매가 여기서 이불 옷판데 성폭행 당하고 엄마 찾아 산말리 청송에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도 안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 애를 전도하고 그 애를 신앙 안에 세워지는 여정에 거친 영상을 지나오는 모든 여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이용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을 길러낸 사람이구나. 그리고 안강의 영락교회는 땅을 공동묘지터에다가 지었습니다. 교회를 땅 싸서 그다 교회를 지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 터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공격들이 많아요. 그 공격들을 이제 꺾어 이겨내야 되거든. 그걸 못하면 계속 시험에 듭니다. 초대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짓고 영락교회 돈 빌려서 그 돈 받아서 예배당을 다 짓고는 사단이 나서 떠나버리고 두 번째 목사님은 사모님이 사별하시고 돌아가시고는 또 무슨 사건이 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는 이용우 목사님이 가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분이고 오순정 목사님을 부흥사 목사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영성훈련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차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내니까 그 교회가 아파트 단지가 쭉 개발이 되고 들어서면서 450교인, 500교인까지 쭉 올라서는 거 봤어요. 그때부터 야 이분 설교도 뭐 어눌하신데 안동 사람이어서 어른들과 관계를 너무 잘 가지고 그래서 관계가 좋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아파트 개발 때 복을 타고났네 속으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단임 목회를 나와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틀을 장악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가고 영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그분이 진짜 백이구나.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열매를 나타낸 사람, 사람을 지려낸 사람, 그래서 존경하고 멘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좋은 멘토를 둬야 돼요. 그때 영적인 아비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목사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비가 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면 10명의 9은 다 쏟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열의 9이 뭐예요? 100명의 99명이 다 쏟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간직해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면 따라합시다. 마귀도 같이 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 마귀도 같이 뛰어요. 왜 같이 뛰느냐? 있으면 쫓겨나야 되거든.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안 쫓겨나려고 사람들을 부추겨요. 사람들을 부추긴다. 요때 요 사람이 성령을 잡느냐 마귀를 잡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모를 때는 이 책에서 책을 통해서 다 배우긴 했는데 혼자 읽고 이렇구나 깨닫게 되는데 몸으로 하나하나 배울 때 겪을 때마다 그 몸으로 배워가는 게 있으니까 이 책에서 주일 안내회 때 제가 금요일날 거의 철회하고요 토요일날 거의 철회하고 주일 준비합니다. 성주가 듣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대로 똥을 싸고 합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예요. 근데 주일 낮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신앙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철야하고 토요일 날 철야하고 그게 딱 아다리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일 안예배 때 은혜가 막 팍 쏟아지면 밑에 내려 밥 먹으면서 무단히 설거지 하다가 비행 접시가 날아다녀버리네. 주일날 식사를 폐쇄하고 싶어요. 요즘 컵라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단에 짠에 누가 설거지 하네 마네 가지고는 여기서 비행 접시 한번 날아가지고 오예배 때 얼음땡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지만 누가 그러는 겁니까? 사단이요. 왜? 받은 은혜가 더 밀려 들어오면 지가 쫓겨나야 되니까 사람들을 들쑤셔가지고 확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게 하든지 받은 은혜를 쏟게 하든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뭘 지나가야 된다? 시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시험을 잘 지나가면 성령 충만으로 와요. 시험을 잘못 지나가면 받은 은혜 다 까먹으면 다행입니다. 받은 은혜 다 까먹을 뿐 아니라 7귀신을 불러들여요. 7귀신을 불러들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쏟고 와도 또 부어줍니다. 쏟고 왔을 때 왜 쏟았는지 집사님 아세요? 본사님 왜 쏟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줄까요? 탁 집어서 가르쳐 주면은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고 가르쳐 주면 이 사람 시험 들어 교회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안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 보소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주고 치유사역을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할 뿐 아니라 멘토링, 좋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좋은 멘토입니다. 좋은 사도는 좋은 멘토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멘토, 목사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은 할 수 없지 멘토 같은 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모님이든지 뭐든 다 누구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멘토 없는 사람은 친구들하고 묻습니다. 야 어쩌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때 서로 멘토가 되어줍니다. 어쨌든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그 멘토는 영적인 유산을 주고 그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으켜주고 또 멘토링 왜 넘어졌는지를 잘 지도해 줍니다. 그게 인격 관계, 무슨 관계? 따라합시다. 인격 관계, 생명 관계. 그냥 목사와 성도를 만나면 인격 관계. 목사의 영적 가족 안에 되면 이거 생명 관계. 시기하지 마세요, 그건요. 시기할 게 아니에요. 시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족 관계에 들어가세요. 영적 가족 관계에 들어가면 그 목사가 주는 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다 흘러와요. 자, 그게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면 교회와 집사, 목사와 집사, 그냥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그냥 집사들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 뭐가 된 사람들요?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분을 줘서 직책을 줘서 교회 일을 맡기는데 집사들은 정중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앞에서 말한 거 뒤에 말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을 했으면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에 즐겨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무엇을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정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사람들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이 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은사 좋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목사들 많이 속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살랑살랑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 밥을 잘 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사람이 친절한 걸 수 있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자신의 삶을
생활과 안 결합되면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열매 없는 사람 천지백갈이시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우리 교회는 예언의 연사가 너무 필요한데 저 사람 예언이 너무 잘한다 칩시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언이 그 뭐고 잘하는데 무당형이 쪽집게든 저 사람 맞춥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 가변이 있어요. 늘 변수가 있어요. 예언이 딱 됐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었을 뿐이요. 예언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 예언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가느냐에 따라 좋은 예언도 바른 예언도 성취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는 죄 맨날 지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단다. 너 자식 잘 된다 하더라.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그 예언을 잘하는 은사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땡. 헛방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직분을 하게 하고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고 이게 이 집사의 직분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급 되는 그런 직분들이에요. 목사와 한 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은 가족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하지 아니하고 하나 더 붙었습니다.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시기 질투가 바라면 난리가 나니까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그렸다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따라서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나를 잘 다스리고 내 가정 잘 다스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세상 속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해내고 할렐루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렇게 그 직분 앞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모와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뭘 얻느니라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에 따르는 많은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개신교로 넘어와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 도의 없습니다. 근데 말틴 루터는 성경을 그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깨달은 지식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종이도 귀하고 인쇄하는 책값도 비싸고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누가 냅니까? 이 돈 누가 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종들을 세우면 그 옆에 물건자를 세웁니다. 재정의 축복을 가진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분은 장로님일 때도 있고 집사님일 때도 있고 이상하게 임직을 한 그때부터 재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뭘 채우려고? 재정을 채우려고. 유기성 목사님,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그분이 빚더미의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분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대를 이어서 영적인 맥이 쭉 있는 좋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빚더미의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재정을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재정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교인들 속에 갑자기 사놨던 땅이 재개발되고 뭐 되고 하면서 갑자기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빚을 쫙쫙쫙쫙
적합화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은 목사와 좋은 집사들 사이에, 초대교회라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목사와 좋은 직분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재정을, 교회를 꾸려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구에 가면 대구 평강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성규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임정성 목사님 때, 그 2대 목사님 때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 박성규 목사님이 그 앞에 그 무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목으로 와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학교 운동장까지 차를 대고서는 그 교회에 막 부흥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매일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그냥 새벽 기도가 인산인들이 이루어가 합니다. 근데 그 학교 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너무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갑질을 하고 목사님한테 과도한 이상한 요구들을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나 개척에 나온다 해서 개척에 나온 게 대구 평강교회입니다. 대구 평강교회를 개척에 나왔는데 그 성도들하고 개척에 나오게 됐지만은 그 수대원 건물을 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빚을 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졌는데 참 이상하죠. 그때 뭐 IMF도 닥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뻔했는데 이상하죠. 그 교회 성도들 속에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막 상상도 못한 퇴직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서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다 갚고서 대구 평강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그래 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의 직임을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집사도 집사의 직임을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잘하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고, 잘해서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잘하라고 주시는 축복은 유통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흘려보내야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되고, 재정의 축복을 이상하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를 흘려보내야 돼요. 김원조 교사님, 고상희 장로님은 교회가 깨지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할 때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셨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 세종에 있는 그 조치원의 그 목사님, 안희범 목사님이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분에게는 안희범 목사님은 우리 노예 안에 성자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적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축복이 흘러오는데, 사각개짝 끌고서 사가장수하던 양반이 재정의 축복이 확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잘 흘려보내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으면 정말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주시는 원리들입니다. 각자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지세대로 충성합시다.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충성해야 되는 것. 우리는 어디를 섬기느냐? 교회를 섬깁니다. 한국 교회는 월급도 안 받는 양반들이 돈 받고 예수 믿습니까?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수당 줍니까? 예배당 청소하면은 한 건당 얼마씩 뭐 이렇게 사례비를 드립니까? 여러분 돈 내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내 돈 내고 예수 믿으면서 뭐래 시기가 갖고 뭐 그래 그렇습니까? 그냥 각자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줘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성령 안에서 의로우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당신의 집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집에서 죄지면요. 이 집에서 죄지면요. 그건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전의 뜰에서는 번제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죄를 토하고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수술하는 치료의 장소예요. 여기서는 온갖 죄가 피 튀기게 튀어나가고 그래서 성령의 불과 물과 예수의 피가 막 역사하면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깊은 기도가 있고 그렇게 깊이 기도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뜰에 와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추구해 가면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열어가십니다. 막힌 길도 뚫어내십니다. 니한테는 열어줄게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뻘짓하고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막 해가고요. 해줄 거 다 지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 쳐버립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적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문제투성이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조언에도 너무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 안에 흘러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